오늘 말씀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삶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장로들, 대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했어요. 23장에서요.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세겜에 전 이스라엘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것입니다. 총회로 모인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 이스라엘이 세겜성의 여호수아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세겜 언약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인 여호수아 24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3장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한 말과요, 지금 24장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한 말이, 유언의 말이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결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우상 숭배 금지와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세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 하사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사하신 땅으로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사하신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주신 가나안 땅에 살 권리가 여러분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 오지 않으시고 어디 먼저 들리셨습니까? 시내산을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하느냐? 전 이스라엘 총회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맹세의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의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왔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져들거나 그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함께 저지른다면은 이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뱉어내리라. 가나안 땅이 너희를 뱉어내리라.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을 뱉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을 뱉어낸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왔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성적 타락 가운데 살면 이 땅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또한 뱉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께서 아시지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적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합당한 죄악 속에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로마에 점령당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리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겪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한번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게 되는, 즉 그 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내는 이러한 처참한 역사가 사실은 구약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숭배의 언약이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사한 땅이다. 하사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사하신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14절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신을 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을 섬길지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성에 총회로 모였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데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백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민족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층 더 깊이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토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토라의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요약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히브리어 어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어법으로는요, 문단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동심원 구조로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십계명, 1계명과 10계명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동심원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에서 외곽 구조를 쭉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동심원 구조를 통해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로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 명령과 탐욕 금지 명령이 나머지 계명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오거든요. 그 10계명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의 양을 봐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한가운데 계명이 4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 명령과 탐욕 금지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하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 금지를 첫 계명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외우세요. 우상이란 인간이 삶의 최고 가치와 힘의 근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이대로 외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상이란 인간이 삶의 최고 가치와 힘의 근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신들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둘이 부부신이에요. 바알은 여러분,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을 볼 때에 풍요를 관장하니까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바알이 소유하고 있겠어요? 바로 비와 번개의 신이 바알에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말이 섞이네요. 여러분, 바알은 비와 번개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요, 출산의 신입니다. 즉, 가나안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번개입니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야 풍작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가나안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다산입니다. 인구가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손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노동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를 노후에 부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비와 번개를 담당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풍작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풍작이 일어나야 다산이 가능해집니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둘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깊게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작과 다산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풍작을 막 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의 관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는 우상 신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대상을 시각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죠? 왜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종교 의식을 함으로써 인간이 풍요와 다산을 인간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풍요와 다산을 보이는 인격이 있는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인간이 그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즉, 인간의 종교 정성으로 신에게서 풍요와 다산을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상 안에 규정됩니다. 그러면 그 상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 의식을 만들 수 있게 되지요. 왜? 그 신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얻고 싶은 것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간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에게서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을 종교 의식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리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가증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상으로 인격화시켰으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의식에서 뭐가 가능합니까? 신전 창기들과 농부들이 성적 결합을 함으로써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들이 인간의 성행위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신들끼리 성적 결합을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리고 다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위기만으로도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즉, 인간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연계의 순환을 인간의 이익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신을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우상, 신과 종교 의식인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그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신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렇죠? 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전지전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어떠한 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습니다. 이런 상상을 인간이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힘만 가진 멍청한 신들을 조정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까지도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인간이 만든 미련한 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극심하게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아합 시대,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진도잖아요. 여러분, 아합 시대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왜지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 의식으로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즉, 신을 종교 의식으로 통제하려고 마음먹은 대상에 하나님은 절대 속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요.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되면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의식만으로 자기들의 풍요와 다산을 하나님에게 보장받으려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맨 뒤로 가면은 누가 나오죠? 미가 나오죠. 미가. 세상에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완전히 짬뽕된 이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필요를 인간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하러 그러겠어요? 종교 의식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는데. 뭐하러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어요? 놀랍게도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헌금하면 복을 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개념이 극단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나라들 지금 보고 계세요. 신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 게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서 가장 처참한 강간과 명예살인과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 이슬람 세계, 가장 호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종교의식보다
순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종교 의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도 아니시고요.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하사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 개념을 받아들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의식으로 종교 의식을 행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두 번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으로 나머지 계명이 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능력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까?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지요.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종교 의식을 만들어 놓으면 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더욱 간절한 종교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간절함에 따라서 서열을 매길 수 있습니다. 서열을. 여러분 북한 땅 김정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시죠? 누가 더 열광적으로 김정은을 향해서 환호를 지르고 열광적으로 그를 숭배하는가 서열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을 기분 좋게 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에 대한 열정을 서열을 매기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 사회는 자기 욕망을 이루고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얻는 것이 신의 축복입니다. 김정은의 마음에 들면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의식이 치열한 경쟁처럼 받쳐지겠죠. 서열을 매길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 사회는 결국 무슨 사회입니까? 탐욕의 사회인 것입니다. 탐욕의 사회. 그러니까 10계명과 1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사회는 탐욕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계급이 어떤 계급입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의 미움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대받아야 되고 도태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승리자, 돈 많은 자, 권력자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서열을 매겨가지고 그 서열에 의해서 높은 권력과 많은 소유를 차지한 사람이 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욱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을 보호하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이라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레위인들을 그들을 절대로
학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그런 존재였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혀 세상 법칙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탐욕이 있다라고 밝히시면서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탐욕을 죄악으로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욕이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무조건 쉬어라. 쉬어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하사한 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은 너희들의 탐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온 다음 49년이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 개념이 되는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 규정을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종을 자유롭게 해라. 종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을 쉬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 모든 것이 이 세상과 가나안의 경제 구조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재물들이잖아요. 그걸 값없이 주어라?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이에요. 근데 값없이 풀어주어라? 아니, 계속해가지고 경작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여기에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을 주셨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종으로 팔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사람도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숭배 개념이 지배하는 가나안의 경제구조 속에서 사는 인간의 본성은요. 땅을 차지하게 되면 세금 내야죠. 이자를 받아야죠. 부를 축적해야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가 점점 더 얻어가는 것을 승리로 봅니다.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남의 것을 소유하거나 남의 소유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소유하거나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경제 구조로는 이 세상의 이익의 경제 구조로는 절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땅도 사람도 부려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니까 빚을 왜 탕감해 줍니까? 노예를 왜 해방시킵니까? 탐욕을 무한정 부리면서 가진 자의 신으로 만들어서 신의 도움까지 받아서라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가나안 사회고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적 탐욕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하나로 요약한다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역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행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개념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누었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가 만들어낸 정치와 경제 체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체제입니다. 몇천 년 전 인간 속성이나 지금의 인간 속성이나 사실은 탐욕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돈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는 돈으로 나를 노예로 부리게 되겠지요. 여러분, 고용제도를 제가 부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 때 정신과 영혼 자체가 돈에 예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구제, 헌금,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푼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봅시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종교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신을 통제함으로써 신에게 받아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뱉어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삶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가나안의 종교 개념과 우리도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는 의미로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헌금과 기도와 감사,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서 감당되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 흐트러짐 없이 감당하기 위해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종교적 의식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게 만들기 위한 종교적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싶어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